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일주일도 잘 보냈죠? 벌써 새해가 밝았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큰 은혜를 기대하면서 예배로 나가기 전에 점검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주위에 지금 성경과 필기도구, 설교 노트, 깨끗한 몸과 옷, 그리고 휴대폰 다 꺼져 있죠? 가장 예쁜 자세, 또 말씀에 집중하는 마음 준비되어 있죠? 초등부 친구들은 초등부실에서 예배 드리는 거나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나 동일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사진 찍어서 보내준 거 보고 참 행복하고 또 여러분들 칭찬하고 싶어요. 자, 초등부 예배로 나가는 응답 준비됐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하는 자. 어떻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정성스럽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심정으로 나가는 거죠. 하나님, 일주일 동안 제가 그동안 잘못한 것들 다 용서해 주세요. 먼저 하나님 옥토바 떼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가 필요하겠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라 약속하셨죠.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이 시간 정결케 해주고 깨끗하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어요. 두 손 모으고 예배를 위한 기도 나아갑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궁금하죠? 1월 10일 벌써 우리 올해 전체 표어가 뭐였었죠? 하나님을 갈망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모해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자, 나기 전에 우리 항상 초등부에서 함께 찬양했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시작할게요. 자, 준비되었죠? 일어나서 함께 율동으로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찬양을 여러분과 더 많이 하고 싶은데 녹화상 조금밖에 못해서 아쉬워요. 자, 사도신경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두 손 모으고 가장 예쁜 마음과 목소리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동현이가 이용민 선생님 반 김동현이가 기도할게요. 같이 손 모으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날 비록 발걸음은 교회로 갈 수 없지만 영상으로 예배의 자리에 모여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새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자라듯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잘 자라게 인도해 주세요. 전도사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노력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서 빨리 예배당에 모여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코로나로부터 초등부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건강도 지켜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사랑 많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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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진 기도 우리 동현이 감사합니다. 자, 준비되었나요?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주의 자녀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름 넣어서 했죠? 다시 한번 준비되었나요?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주의 자녀 듣겠나이다. 아멘. 눈을 열어서 하나님 주의 법을 깨닫게 하소서라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너는 누구지? 여러분이 이제 10대죠? 여러분은 지금 내가 누구지? 또 내 주위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은 도대체 누구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됐죠. 그런데 그러한 궁금증을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암송 말씀이 조금 길긴 하지만 초등부 친구들 이것 좀이야 암송할 수 있겠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제목이 나와 너는 누구지라는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로 출발합니다. 우리 지난번 첫 회부터 창세기를 여행하고 있죠. 창세기는 뭐라고 했죠?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가 기록된 거라고 그랬죠. 예를 들자면 세상과 우주가 누구에서 창조됐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존재이고 사람이 무엇이고 오늘 주제와 연결된 거죠. 나와 너 그 사람은 무엇이고 어떻게 형성됐는지 또 죄와 죽음의 시작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나타나는 곳이 창세기랬죠. 또한 어떤 말씀을 볼 때 커다란 숲을 먼저 보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해가 쉽다고 그랬죠. 창세기 내용은 천지 창조와 인간의 타락과 대홍수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과 그 아들의 그 아브라함의 손자인 요셉의 구원사가 나타난 이야기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창조 얘기에서 지금도 계속 여행하고 있어요. 나와 너는 도대체 누구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경에서 도대체 뭐라고 하고 있는지 성경에서 근거한 정답을 찾아내야겠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셨죠. 네. 자,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아갈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도대체 뭘까? 궁금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는 지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말하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형상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이미지고 모양이라는 것은 likeness라고 해요.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말에 의하면 눈에 보는 형태, 그리고 모양이라는 것은 닮은 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태와 뭔가 모르지만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네요. 맞아요. 조금 더 우리가 말씀을 더 분석해 볼게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닮았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닮은 피조물로서 인간이 지음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뭐다고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조금 묵상해 볼게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의미가 하나님을 닮은 것인데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자, 26절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우리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왔어요? 3번. 근데 이 우리가 다 26절 첫 번째 단어가 하나님 말하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 지난주에 묵상했던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인격이 3분이신 하나님이셨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는 것은 결국은 우리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3분이 인격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영원한 약속 가운데 한 분으로 계셨어요. 곧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의미는 관계성이었어요. 전사님도 묵상하다가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자라고 했을 때 창세기 1장에 그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싶어서 묵상했을 때 관계성이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라는 복수를 사용하시면서 서로 협력하시고 화목하시고 사랑 가운데 영원한 하나됨으로 연합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형상과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됐다는 것은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 할아버지가 얘기했지만 성경에 나오는 거죠.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엄마나 아빠한테 혼나고 친구랑 싸웠을 때 혼자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때 있죠. 그러지만 우리는 한 달만 너무 아름답고 멋진 곳에서 먹을 것도 많고 좋은 옷을 입고 살아도 혼자서는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된 관계성 중심으로, 철학자가 말한다면 사회적 동물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사회적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26절 첫 번째 줄,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뭘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처음으로 그분을 나타내실 때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인간이 동물과 구분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언어성이에요.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최근에 언어학자들은 침팬지가 좀 똑똑하니까 언어 훈련을 시켜보자 그랬는데 단어를 몇 개를 구사해서 신기하다. 인간만이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라고 신기해서 더욱더 훈련을 시켰지만 한계가 있었어요. 곧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닮았다는 것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처럼 하나님께 선물을 받아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로 말미암아 인류가 발달했죠. 맞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도 말하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언어적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들고 라고 했죠. 창세기 1장 1절 지난주 말씀 암송한 사람들이 있었죠.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은 뭐죠? 어떤 분이시죠? 창조하시는 하나님.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모양과 형상을 닮아서 인간은 창조적인 행위를 할 때 행복하답니다. 기쁘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인간이 허무 속에 살 수밖에 없는데 그 허무를 극복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창조적인 인간이다. 특히 예수를 통하여서 창조할 때 인간은 그 허무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어떤 철학자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이미 그 사람이 말하기 전에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을 받은 우리는, 그때로 지음받은 우리는 그분이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는 창조적인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림도 그릴 수도 있고 음악 작곡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멋진,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 중에 건축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멋진 건축물도 디자인도 하고, 어떤 분은 음악적인 달란트로 또 악보도 그리고 그림도 그리고 달란트가 많으신 선생님들, 여러분들 그 다 뭐죠? 하나님의 창조성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모습이랍니다.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들이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분 마음껏 찬양할 때 그 창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예요. 또 아담에게서 먼저 창조성이 나타나죠. 동물들의 이름을 누가 지었나요? 하나님이 짓지 않으셨어요.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코가 기니까 코끼리라 이름 지고 길이는 기니까 기린이라 이름 지고 아주 멋진 창조성의 모습이 창세기에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슬퍼할 때 슬퍼하시고 우리가 아파할 때 아파하시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가슴이 너무너무 아프셔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빛이 보시고 좋으셨더라 그러셨죠? 기쁨도 느끼세요. 곧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닮았어요. 사람은 공부도 할 수 있고 생각도 할 수 있고 남이 아프고 힘들 때 같이 울어줄 수 있고 또 내 의지를 가지고 뭔가 결단할 수 있는 능력, 그거 다 누구의 형상과 모양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서 우리가 그 모습을 가지고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으셨죠? 그래서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존재, 영적 존재가 됐어요.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이자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모든 사람이 죽을 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잖아요. 그때 우리는 알 수 있어. 인간이 육체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영혼이 있구나. 지정의를 가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그분의 형상과 모양 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그리고 신체의 닮음을 알 수 있어요. 이사야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눈을 지었기 때문에 너희가 무엇을 하는지 보지 않겠느냐? 귀를 지은 자가 너희가 기도할 때 듣지 않겠느냐? 그러나 우리랑 똑같이 눈, 코, 입 이런 모양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우리 하나님도 귀가 있으시고 우리 하나님도 입이 있으시고 말씀하시니까 우리 하나님도 보시니까 눈이 있으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이것 보고 하나님 신자, 인간 인자에서 같을 동자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동일한 형태에 따라서 조금 어려운 단어이지만 신인 동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닮았다는 거죠. 내가 누구라고요? 관계성을 중시 여길 수 있는 존재. 나만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라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처럼 창조적인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인격성을 가진 지정의를 가진 존재, 하나님의 눈과 코와 귀 이런 신체적 닮은 모습을 가진 존재. 그런데 신의 형상이란 단어가 우리의 형상이다 그랬다면 신의 형상이라는 단어가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많이 사용됐었어요. 그때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은 신의 형상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이해했는지 아세요? 신의 형상이란 왕의 기능과 그 존재를 묘사할 때 사용했다고 합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신이시고 전지전능한 최고의 신이시잖아요. 그분의 형상을 닮은 왕 같은 존재라는 거죠. 자, 그것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기로 오네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그 다음 말씀이 나와요. 세상을 다스리는 대리자로 창조하셨다는 게 나오는데 말씀 한번 묵상해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금방 우리가 배웠어요. 그 다음에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바다와 하늘과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다스리다는 단어에 우리가 포커스 맞춰보세요. 창조 목적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다? 다스리는 자, 대리자라는 의미로 여러분들 와닿을 수 있겠죠? 대리자를 다른 말로 청직이라고 해요. 청직이라는 것은 집안일을 주인 대신에 맡아보거나 실용두는 사람을 청직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우리의 창조 목적은 뭐다? 이 세상을,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고 그분 대신에 대리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시는 거죠. 자, 이러 봤을 때 여기 짝꿍 말씀이 신약에 나타나요. 약 2000년이 넘어서 똑같은 말씀이 베드로 사도가 한 얘기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다고요?
하나님께 받은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잘하는 것, 재밌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고 은사거든요. 은혜와 은사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고 했죠. 그걸 통해서 주신 것은 뽐내라고, 자랑하라고, 내가 교만해지라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고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주셨어요. 서로와 관계성을 아름답게 형성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주셨던 거죠. 자, 여기까지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에 잘 따라오고 있죠? 두 번째, 본문 말씀에서는 청지기로서 그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타날 수 있어요. 첫 번째 말씀 속에서 신구약을 통하여서는 청지기는 그냥 단순한 청지기가 아니라 왕 같은 청지기, 그리고 제사장 같은 청지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왕은, 여러분들이 왕하면 떠오르는 거 뭐죠? 어떠한 커다란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존재랍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 은사와 은혜를 가지고 왕처럼 이 세상의 문화를 하나님 나라 문화로, 정치를 하나님 나라 문화로, 또 정치로, 교육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육으로 변화시킬 만한 책임과 특권이 우리에게 있답니다. 제사장의 의미는 뭐죠? 보통 구약의 제사장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백성이 잘못했을 때 가슴 아파하며 그들을 대신해서 중보하는 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며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제사장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청지기로서의 대리자, 그 역할은 뭐냐면 단순한 주인의 대신해서 꼭두가시 노릇을 하는 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을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늘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왕처럼, 제사장처럼 이 세상을 향하여서 강하고 담대하게 열정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자,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왕같은 제사장.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분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죠? 예수님이 내가 빛이라라고 지난주에 묵상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그분의 아름다운 덕, 그분의 성품을 우리고 닮아가는 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베드로서 1장 4절에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청지기로서의 역할이 뭐라고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신적인 성품을 가지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하나님 없이 형성된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하면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스릴 책임과 특권이 있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올 2021년부터 영아부부터 고등부까지 소유리 문답을 배우고 있죠. 오늘은 소유리 문답 2답인데 이상하게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말씀이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 말씀하고 너무 연결돼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청지기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냐고요? 뭔가 매뉴얼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규칙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법적인 규약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2번의 소유리 문답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어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게 하는 것을 지시하셨는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청지기 역할을 하는 목적은 뭐였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었는데 그 규칙은 무엇인가가 나오고 있어요. 두 번째 문답. 거기엔 답이 나와죠. 같이 시작. 신구약 성경에. 어디예요?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지를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청지기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뭐라고요? 규칙, 법칙이랍니다. 이거 잊지 마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또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가 더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청지기 역할만을 감당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창조했다는 게 나와요. 본문에서 찾아봐야겠죠? 한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뭐 하시며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 소위 문화 명령이라고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실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거였다는 거죠. 단순히 청지기로서의 대리자로서의 그 사명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하나님 말씀 정리해 볼까요? 나와 너는 누구지? 라고 우리가 질문했을 때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면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창조된 세상은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에 우리를 무엇으로 보내셨다고요? 아담과 하와를 똑같이 인간 존재로 만드셨고 동일한 인격적인 존재를 만드셨고 청지기로 보내셨죠. 그러면서 관계성을 가장 알 수 있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의 영원한 사랑과 화목과 협약 속에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도 가정이란 최소 공동체, 사랑하는 엄마, 아빠, 지금 조금 사춘기이기 때문에 예민한 언니, 오빠 주신 것도 실은 우리에게 복이랍니다. 자, 그리고 특별하게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왜 특별하게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시기 위해서 대리자 청지기로서 그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 말씀을 들어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는 누구라고요? 대답할 수 있겠죠.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선한 청지기로 창조되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는 어떠한 청지기다? 단순한 청지기가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청지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라는 자기의 모습, 내가 누구인가라는 좀 어려운 단어로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라는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정리할 수 있겠죠? 지금 말씀이 여러분들이 내 것으로 마음에 담은다면 지금까지 묵상하고 생각했던 말씀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드러나요. 자, 준비되었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적용과 실천.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청지기로서 왕 같은 제사장과 청지기로서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가 나오죠. 첫 번째 뭐라고요? 관계성. 내가 우리 가정 속에서 친구 속에서 또 이웃 속에서 혹시 관계가 깨져 있나요? 청지기 역할은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친구가 전사님한테 와서 고백한 게 있어요. 전사님 저는 그 친구랑 화목하고 싶어서 손을 내밀어도 그 친구가 거절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친구는 기다리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저는 그 친구를 용서했고요. 기다릴게요. 그걸로 족해요. 그렇지만 그 외에 다른 친구들 가정과 친구 이웃과 할 수만 있다면 모두 화목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준사님이 가장 도전되는 말씀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원수까지도 화목게 하신다는 말씀을 믿어요. 기다려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쁨이 되면 돼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열망하고 소망하며 올 한 해 선한 청지기로 우리가 적용과 실천하기를 소망하고 끊임없이 기도해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됐다는 것은 그분이 언어를 사용하듯 우리도 언어를 사용하는 건데 나의 언어가 그동안 혹시 나쁜 말, 비난하는 말, 욕설이나 하나님 형상에 어울리지 않는 말을 했다면 용서를 구하세요. 용기 있는 자는 오늘 혹시 부모님에게 짜증스러운 말을 했다거나 지난 일주일 동안 엄마 그때 제가 저도 모르게 짜증을 냈어요.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멋진 그런 친구 되길 바라요. 그리고 공손한 언어 또 동생이나 사춘기인 언니 오빠도 조금 봐주면서 좀 참아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언어를 내가 먼저 사용해봐요. 언니 내가 좀 참아줄게. 그 말은 좀 심하지만 내가 좀 참아줄게. 그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그러나 따지듯 하면 안 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 번째, 창조성.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분의 형상과 모양은 창조성인데 우리에게 있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많아요. 그분이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주신 달란트가 뭐예요? 그것을 위해서 제가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할게요. 여러분들의 멋진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너무 멋지게 또 이뤄갈 줄 믿고 지금부터 기도하고 준비하길 바라겠어요.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사람들이죠. 지정의를
열심히 일주일 동안 독서를 통하여서 사고를 통하여서 큐티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모습이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큐티하면서 나아가며 실천해요. 여러분 큐티책 다 받았죠? 지금 4학년 올라간 친구들도 우리가 큐티책을 못 보내서 아쉬웠는데 그래도 몇 친구들은 그 소년부에서 사는 친구에 있어서 그것을 보냈어요. 다 못 받은 친구도 있는데 부모님께서 좀 시간을 들여서 사실 수 있다고 좀 부탁을 해보세요. 3학년들을 계속 큐티하고 있고 4학년들도 큐티를 통해서 하는 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친구들 되길 소망해요. 그리고 몸도 요즘에는 편식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몸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닮은 형상인데 몸도 잘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청지기예요. 몸 관리도 청지기 역할을 감당해야겠죠. 편식하지 않기,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지 말고 운동도 하고. 알았죠? 자, 이번 주 미션 뭐라고요? 그래서 가족과 친구에게 잘못된 언어 사용하는 것을 사과하기, 공손한 언어 사용, 격려와 칭찬 용기 주고, 편식하지 않기. 왼쪽에 나와 있는 4가지의 말씀을 마음에 담은 친구들은 미션에 수행할 수 있는 것들이 많겠죠? 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했던 것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기를 바라요. 두 손 모으고 잠시 4가지 넣고 기도할게요. 1분만 여러분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을 들어주시고 주님의 영상을 아버지 그동안 오늘을 잘됐다면 잘 살아서 도와주시고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너무 기쁘게 받아주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 헌금 준비한 친구들 헌금 어떻게 해야 되지? 선생님들한테 전화하는 친구 있다고 하는데 여기 대구은행 우리 회계선생님 초등부 계좌예요. 이쪽으로 헌금 잊지 말고 이쪽으로 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게요. 두 손 모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에 만나기로 했는데 못 만나서 다음 주까지 영상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24일 날 대면 예배를 드리는데요. 17일까지는 우리랑 같이 예배를 드리고 초등부에서 4학년 친구들은 17일 이후 24일 날은 소년부로 올라가요. 아쉽지만 우리 선생님들랑 전화로 또 통화하고 인사 나눌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는 우리가 마지막 예배가 되지만 마지막이 아니에요. 우리 바로 2층에 소년부로 올라가는 것뿐이에요. 훌륭한 우리 김수현 전사님, 멋진 전사님 계세요. 전사님과 또 좋은 선생님들과 여러분들은 또 24일부터 대면으로 드릴 거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영상으로 만납니다. 자, 친구들 줄 동안도 주님과 더불어서 안녕.